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 아주 식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사가 본을 보여야 된다. 등등 질문이나 답변이나 거의 모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이나 답변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만약에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 의욕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교사에게서는 창의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교사들하고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교사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제가 감히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교자의 명령이나 설교자의 권고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진리이고 명령입니다. 먼저 15절을 보기 전에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앞부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경 영감.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 또는 구원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시가 특별 계시가 오랜 시간 즉 역사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계시가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누락이 되거나 또는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나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곡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계시를 보존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그 당시 사람 계시를 받는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 구원 계시를 그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치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기록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성경 안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은 아주 큰 신학적 차이를 갖고 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특별 계시다. 개혁주의고 보수주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입니다.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은 100% 특별 계시고 성경 안에서만 특별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영감입니다. 그러면 영감은 내용에만 역사했냐?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내용,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 모두에게 영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신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감독하신 겁니다.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 뜻이, 내 계시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이것이 오해되거나 누락되거나 첨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알아서 잘 보관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계시를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영감하셨다면 그 결과는 무오, 오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일부는 영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 부분만 영감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의 신학은 영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심지어 과학적인 부분까지 저희는 완전히 영감됐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세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영감의 결과가 무오, 무오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류가 없냐? 전체가 영감이 없습니다. 전체가 오류가 없습니다. 문장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까지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축자 영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단어 영감, 단어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리고 조건이 뭐냐? 1번이 성경관입니다. 올바른 성경관. 이게 없으면 끝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사죠.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죠. 근데 성경에 온전한 신적 권위를 믿지 않는다면 뭘 가르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 교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이다. 동시에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이다. 성경 외에서는 특별 계시를 발견할 수 없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되었다. 따라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고 성경 단어까지 영감되었다. 따라서 성경에는 오류를 찾을 수 없다. 제가 첫 번째 교사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을 보면 16절은 혼자 존재하는 구절이 아니라 앞뒤에 구절이 있겠죠. 그러면 앞뒤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그리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인 4장 22절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온다. 박해가 온다. 두 번째는 그 박해를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고난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4장 5절까지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14절부터 또다시 세분화하면 성경에 충실하라 하는 그 권면이 14절부터 17절이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라 하는 것이 4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앞에 부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로서 견뎌왔는지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순환을 받는 구체적인 장소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정체는 속이는 사람들이고, 이때 속이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단들이 왕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이 그 대답을 줍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교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교사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확실한 성경관이었습니다. 올바른 성경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은 바로 이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교훈에 머물러야 한다. 머물다에 있습니다. 머물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새로운 교훈입니다. 새로운 교훈.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죠. 이건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제가 간곡히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옛 것입니다. 항상 같은 말입니다. 찬송가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같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제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경산에. 인천에 살던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대구 경산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일단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고,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삐대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간 뭐 굉장히 모르겠어요. 디다도 모르겠고, 이 디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2018년에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운팅을 해봤더니 제가 67회, 대구와 경산 지역에 67회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나갔더군요. 여러분, 가서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많이 전했을까요? 다른 메시지를 많이 전했을까요? 똑같은 메시지 많이 전했어요. 이 교회에서 했던 말씀 저 교회에서 하고, 저 교회에서 했던 말씀 요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 이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전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같은 교회에서 10년만 설교하면 할 게 없겠구나.
전 진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와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뿐이고, 문제는 제가 가져간 설교 본문이 저기에 큰 은혜가 됐던 말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은혜가 되냐 이 말입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요. 이게 우리가 변질된 증거입니다. 복음은 똑같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성경의 유익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능 또는 유익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영감인 결과, 즉 오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복음은 똑같은 거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똑같은 복음을 들을 때, 날마다 듣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지루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상 아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로 가면 성경의 유익함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엄마 유니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디모데가 유대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성경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구약으로만 한정합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아주 유명한 역사가고 철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이유가 그 당시엔 신약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을 때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39권이 정경이 된 건 AD 39년 암니아 종교회의고, 신약 27권이 정경 캐논이 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때 이 성경은 구약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핸드릭슨이 말하기를 성경을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 의하면 교회가 이 성경을 이건 정경이다 아니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결정하기 전에 신구약 성경은 이미 자신이 진리인 것을 이미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정받아 정경이 되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때 지금 구약이 있고 신약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이지만 이 성경은 했을 때 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이 성경은 가장 큰 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의 진리를 전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하나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법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오케이, 이건 확실합니다. 율법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이거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잘못 대답을 하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여기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구절, 예표하는 구절, 비유하는 구절,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이지 않은 이 모든 구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죽었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한 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제사입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세 번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교리에 익숙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구절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교리적 지식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기독교 진리 체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에 익숙해야 합니다. 교사는 여러분, 자신의 느낌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그 진리의 체계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STTS죠 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성도는 신학자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믿는 진리를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것이 왜 맞는지, 이것이 왜 성경적인지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C. 스프라울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강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4시간씩 강의를 해갖고 이 목이 지금 상태가 전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대상에서 물을 안 마시는데 오늘은 꼭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막 갈라진 상태라 죄송합니다. R.C. 스프라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신학을 하면서도 부패한 삶을 살 수 있다. 건전한 신학을 하면서도 부패한 삶을 살 수 있다. 건전한 신앙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건전한 신학은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진리를 행할 수 있겠는가? 교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남준 목사님이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 부흥을 경험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치우친 견해를 갖고 왔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의 진리가 순수한 학습만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며, 둘째는 교리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리가 잘못됐다고 밀어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근본 진리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교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이거 부인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참 하나님, 참 사람,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이 교리 부인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신칭의 부인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근본 교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교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런 얀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리는 교회에서 찬밥 신세다. 복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냈기 때문에 필연적인 부작용이 생겨버렸다. 만약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라면 교리는 필수적이다. 반대로 만약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 아니라면 교리는 부차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교리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는 교리적 체계에 익숙해야 한다 하는 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네 가지 유익함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교리적이고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실천적입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디모데전서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책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엘레그론이라는 단어인데, 엘레그론은 문자적으로 유죄 판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의 경건함을 말합니다. 교회의 경건함을 위해서 교회를 교란하는, 교회를 흔드는 일체의 교리나 그 다음에 그런 행위들을 심판해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성경이 그걸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당시로 얘기하면 책망의 주된 대상, 심판의 주된 대상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것은 성경이 주는 실천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바르게 한다 하는 건 바르게 세우다. 그 다음에 책망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기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 활동, 교리적인 면에서 또는 실천적인 면에서 유익함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시작. 하나님의 예, 17절을 16절과 연결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이 뭐였냐면 네 가지 단어가 나왔었죠. 하나는 교훈, 하나는 책망, 하나는 바르게 함, 또 하나는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이 16절 말씀과 17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7절을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16절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후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16절과 17절을 결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그 결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여러 교사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을 보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교회의 교사를 세운 목적이 같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교회 안에 세우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들을. 12절이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교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사를 주신 목적이 같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교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성도들이 한번 해봐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교사들은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나를 교사로 세운 목적이 같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드릴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사랑이 수단화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가르치는 것이 결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교회 와서 6개월째인데 제가 중등부, 고등부 부흥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청년부,
대학부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이 힘들었느냐? 목사님 왜 시키셨을까? 나한테 이걸 왜 시키셨을까?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닌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냐면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중등부 새신자 1명 나왔습니다. 이제 부흥도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기에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시켰을까? 왜 시키셨을까? 결국은 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라 하는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전체가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사 여러분들에게 저는 메시지를 드렸고 또한 이 설교 자체는 저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사란 직분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성경관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반복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운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어진 이 사명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